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식 관련해서 로마서 원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좀 바꿔서 성찬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어렵게 됐다는 것은 저도 잘 완벽하게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데요. 제가 사실 이 지난 주간에 이 사도신경 강의 세미나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강해설교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꼬박 쉬지 않고 공부하거든요. 배우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우리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강해가 진행되어서 제가 또 약간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성도들과 그런 의미들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시고 오늘 설교는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동경하고 또 그런 사랑이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때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구절입니다. 만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없애고 딱 한 구절만 남겨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믿도록 해야 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 전체를 통괄하고 또 이렇게 한 구절로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고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는 아까 우리 광고에도 말한 것처럼 1년에 6번 성찬을 기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주님의 부탁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또 혹은 이 성탄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념할 만한 곳에 우리가 격달에 한 번씩 하지만 더 자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기념하는 성찬, 곧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제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면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데 정말 이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행하신 유일한 구주시라고 전파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두 번째 성찬을 시행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성찬 시행을 앞두고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나 어떤 마술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믿음 안에서, 깨달은 그 은혜 안에서 성찬을 같이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효력적으로 우리 심령에 힘있게 감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지난 주일 이 주의 월화요일에 제가 그런 정기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배울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 사도신경 연구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 안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잘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1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말씀의 내용에 가장 근접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독생자라고 불리는 이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이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증거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죠.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다 이런 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대속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다 이런 말 속에는 이 아들이 자신을 비워서 영원전부터 가졌던 이 하나님과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굴욕과 수치의 상태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대속적인 죽음에까지 이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온도를 조금 올리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리모컨이 있으니까. 네. 온도가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면 자꾸 기침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환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환에 나와 있죠? 네, 요한에서 4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여기서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이 아들의 성육신과 순환,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말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묵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된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지극히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 그 아들을 보내셨기에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을 받아 죽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채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자 지극히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은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자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 할 때 자신에게 합격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신의 모든 성품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어떤 결격 사유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결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를 고심한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기왕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또 전주에서 올라온 우리 형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양념을 준비해서 미리 숙성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또 김치에 싸서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을 맛보고 싶으신 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는 기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신의 생각에 최고해 주는 것이라야만 한다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아닌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만족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땐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분 자체이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역사 속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언제 보내실지 어떻게 보내실지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선택하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이 성찬,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최고의 선물인 아들을 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 기쁨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냥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다, 그냥 주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식으로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진중한 마음, 떡을 하나 들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았구나. 잔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구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정말 강력한 본드처럼 붙여주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실 때는 그냥 한 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무슨 역사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역사하심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시는 이 성육신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임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독생자라는 그 의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독생자란 영어로 말하면 only begatten이에요. 유일하게 나신 그런 의미인데 니케아 성경에서는 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아버지께 나신 분으로서 빛에서 난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난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한글로 읽으면 이해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이 매우 어려운 말들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표현하시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개념이 이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독생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알고 있는 이 출생의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영원 전에 아들로 나오셨는지 다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말로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 곧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 출생, 유일하게 나신 이 말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라고 독생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좋은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우리가 들으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독자, 독생자 이 말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교환해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킬 때 독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자는 독생자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단지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갈을 통해서 그의 장자인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후의 일이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들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독자, 외아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인정하시는 그 아들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난 아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라에서 태어난 아들은 한 명밖에 없죠.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 가장 특징적인 그 말의 표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그 의미가 독자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독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삭은 독생자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할 이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아들은 이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아진 아들, 이 아들은 이삭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독생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할 때 헬라어는 모노게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영어로 번역할 때 begotten, 태어나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일한 약속의 씨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독생자는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인 이 외아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뿐인 아들, 근원 개념보다 바로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 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자로 오시는 이 약속된 아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바로 영원히 출생한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이루는 이 모든 구원 역사와의 과정을 함축하면서 표현한 말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영원에서 나신 이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대속적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 사건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뜻인데요. 이는 바로 초월적인 사건과 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다 같이 이루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혼자 이 큐티를 할 때 이 초월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쪽짜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어렵거든요. 이 영원에서 나신 아들, 이 말이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그는 이미 영원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곁에 계셨던 분이고요. 그는 없었던 때가 없었던 분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없었던 때가 없는 분이, 그러니까 항상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할 때 세상에는 이 말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아버지시면서 또 이 아들 하나님이신,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근데 이런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유사하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용어가 뭐냐면, 우리 인류 속에 있는 이 출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합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출생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생의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한 사람이 온전한 육체와 영혼으로 생겨나는 과정은 반드시 출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개념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차용했어요. 우리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심으로써 존재하는 우리는 태어나야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상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나온 동일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또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은 그 다른 하나님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한 아들 하나님이 있었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만 계시던 때, 그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 역사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으로서 대신 죽는 죽음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신 공로를 다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존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지
다른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출생이라는 그냥 단어를 차용한 것뿐이에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우리가 엄마가 어떤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 속에 그 아버지는 아들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그 말을 이해할 때 출생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 방식으로 오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타난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심오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도 그 이상을 줄 수 없는 어떤 방식을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고 결코 하찮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은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아들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 격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아들이 된다는 것은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위가 아들의 지위만큼 올라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어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대로 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런 훈련을 지속해서 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방식이 부족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분명한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을 주시고자 하였는데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사오니 주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요 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님처럼 격상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낙추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